우리 구주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 날이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요. 역사의 마지막 때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요한의 눈을 통해서 그 모습을 세세하게 보여주셨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은 하늘이 열린 가운데 백마를 탄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고 참증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3절 5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 얘기는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심판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땅의 재판관들은 구분 판결, 왜곡된 판결, 잘못된 판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뿌린 그대로 다 정확하게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충실과 진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또 머리에 많은 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 알 수 있는, 주님만 알 수 있는 이름 몸에 적혀 있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다 감찰하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김여자여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미리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언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의 시작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또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담대함 가지고 기쁨 가지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피 뿌린 옷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더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서 처음 쓰면서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요한이 이처럼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주님, 심판주이신 주님을 상세하게 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싸우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를 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능력이죠. 하늘의 군대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독해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도 많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군대. 15절 16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말씀이죠. 그것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 다스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으로 다 세상을 심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게 됩니다. 예리한 검과 같은 그 말씀의 권세는 만물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민낯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다 인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말씀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 훨씬 더 큰 권세가 다 있어요. 능히 사단의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17절 18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요한은 다시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를 보지요. 그는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가지고 왕과 장군, 힘센 자들, 또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잔치에서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고 기준을 정하던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에 첫째가 꼴찌되는 나라 믿습니까? 꼴찌가 첫째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잘 소유한 사람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꼴찌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앞장 세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낙심한 자들, 세상에 뒤처지는 자들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겸손함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실이 쇠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이 다 저 밑바닥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반전의 역사를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부 보고 말씀으로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19절 20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주님의 군대에 대항해서 짐승과 세상의 왕들 군대들과 전쟁을 일으키죠.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은 붙잡히고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던 선지자도 다 잡히고 말아요. 그들은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에 다 던져지고 말죠. 악한 사단마귀 권세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근데 끈질긴 게 다예요. 결국은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과 미혹이라는 말씀 전에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짓과 미혹에 승리하는 길이 오직 진리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절 또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남은 자들이 결국은 그 검에 맞아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불리 먹는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과 미혹으로 무기를 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검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